시간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술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한 장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은 죽음이 저만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허나 자연을 애천한 장자는 우리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술동이를 엎어놓고 두드리며 노래까지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친구인 해시가 술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장자를 보고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녀가 방금 세상을 떠났을 땐 나라고 어찌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태초에 본래 생명이 없었다. 또한 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상조차 없었다. 비단 형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기질도 없었다. 황홀한 가운데 뒤섞여 변화하는 도중 기질이 생기고 기질이 생긴 다음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차차 변하여 생명이 있게 되고 이제 다시 역으로 변하여 사망하였다. 이것은 추나추동 시계와 똑같이 운행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내 아내는 우주를 거실로 삼아서 평안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엉엉 큰 소리를 내어 통곡을 한다면 내 스스로 운명을 통달하지 못한 것 같아 생각되었기 때문에 울음을 그쳤다.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에는 슬펐지만 아내의 죽음에 큰 소리로 통곡한다면 자기 스스로 운명에 대해 통달하지 못한 것 같아 울음을 그쳤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장자의 이런 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 장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처신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비록 죽음이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장자의 변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다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 박수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동조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의 도라고 해도 아내의 죽음은 자신과의 수많은 인연 때문에 자연의 도로서 쉽게 청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별의 아픔은 처음 장자가 슬퍼한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자연의 이치라 생각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아내와 같은 동반자의 죽음은 몇 년간의 상실감과 함께 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애증이 교차한 정으로 서로가 중독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독성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자마자 엄청난 허전함과 외로움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밀려오는 그리움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며 같이 즐겁게 보냈던 곳을 회상하며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곤 합니다. 허나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더욱 허전함을 느끼고 쓸쓸히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아내의 상실감이 오직했으면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셀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영원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살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분명 장자와 같은 자연의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셀처럼 아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연의 도에 따라 누구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으니까요. 허나 때론 자연의 도는 냉정합니다. 언제든 우리의 바람이나 희망을 산산히 조각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야말로 자연이 내린 참혹한 운명에 취약한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운명을 이성적으로 볼 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운명 앞에서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슬픈 운명에 당연히 슬퍼하며 아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도와 별개로 인간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맺은 인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세네카도 무서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인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연과 인연으로 맺어진 인간사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히려 장자처럼 지나치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 초연해하는 것은
그리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자연스럽지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도를 따라야 하지만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아내가 죽어 고향으로 갔다고 박수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장자가 말한 자연의 토를 생각하여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그 슬픔을 못 이겨 술로 나날을 보내듯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의 삶은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가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가 어울리는 어울림무처라고 우리는 모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제대로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주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허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을 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서로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별의 아픔인 상실감은 사람의 생명조차 단축시킬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깨닫고 평상시 잘 해야죠. 사람들은 억만년 천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옵니다. 물론 순서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망하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을 간직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시름이나 고통조차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오는 고통은 알고 보면 오롯이 산자의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피할 것만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죽음은 다사다난한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축복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자연주의 철학자로서는 죽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불행에 대한 치료제다. 자연은 여러분이 영원히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끝나게 해주는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나태하고 남에게 인색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후회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는 남에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책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적어도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허나 대부분 사람들은 술로 호송세월을 보내거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다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평상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끼리 최대한 아껴주고 배려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훌륭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자게 하듯이 잘 보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